오늘은 73강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73강 맞죠? 예. 형제의 눈 속에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그 주집사님이 이 딱 본문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딱 오세요? 봤을 때요? 네. 자신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네. 자기 거는 이렇게 보지 않고 네. 자기보다 훨씬 허물이 적은 다른 사람 네. 거에만 집중해서 네. 비난을 한다는 예, 거죠. 맞아요. 그게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성경을 도덕과 윤리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 문자 안에 의미가 있다. 그걸 파헤쳐 볼게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이 12절이에요. 흔히 이거를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불교도도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뭐예요? 사랑해야 돼요. 남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해야 되고, 그렇죠? 돈 받고 싶으면 돈을 넣어야죠. 말하자면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 가장 중요한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맞느냐 얘기죠. 제가 집사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집사님을 인정하면 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싶어서. 네. 먹은 마음이 있는 네. 사람. 네. 네. 그냥 길 가다가 이게 인생 살다가요, 갑자기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무서운 거지. 영업하려고 하시는 분이 보이죠. 맞아. 살인자도 그런 식으로 살인한 사람은 사형받아. 무서운 사람은. 15년 될 거야. 그러니까 상식으로 볼 때 그 행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누군가 날 그렇게 대한다면 좀 경계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의도적인 네.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요. 이 황금률이 우리가 피를 흘리며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런 류의 말씀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보편 종교에도 있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이거죠. 이 기본적인 인간관계 룰이 이거예요. 자기계발서 다 이거예요. 요거만 좀 잘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카네기나 누구 이게 간증자 세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번영한 사람 누구 집어넣으면 이제 그 자기계발서가 되는 거죠. 물건을 팔기 위한 영업 전략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냐라는 게 저희 이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원문을 근거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바란다면 이 모든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니까 앞에까지 얘기한 산상수의 그 말이에요. 네, 그걸 너희가 바란다면 그 사람에게 너희들에게 행하기를. 그 사람이 보세요. 집사님이 저에게 산상순의 그 말, 팔복, 율법, 빛과 소금,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구제, 금식, 요거를 집사님이 저한테 하기를 제가 원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광호 형제가 팔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내가 원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광호 형제에게 팔복의 내용을 먼저 행해야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다.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세요. 원문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의역한 거죠. 한글 번역할 때요. 유교적인 상황에 좀 있었던 한국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대가나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말,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전 알았죠. 그걸 전 뭔지 알았죠.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뭘 바라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나를 죽이고 복으로 사는 그 삶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거를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것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의 본능이고 열정이고 본성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분이 나한테 뭘 이렇게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진짜 바라는 것, 진짜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내가 하늘의 복을 받고 있다면, 팔복의 존재가 된다면 뭘 바라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도 알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나를 대하기를 바라게 되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행하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진리를 행하신,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의 말로 완성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접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접을 받은 사람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같이죠.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살해당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을 세상에서 번영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개런티 할게요. 많이 번영하기 나쁜 게 아니라 사업 하시는데 많이 벌어서 진짜 부탁이에요. 좀 팍팍하시고 좀 한 방에 좀 10에 9조를 한번 해줘요. 1조만 해도 막 몇천만 원 되게 하는 아멘. 그러면 좀 좋겠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아니 제 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제가. 한 10년만 잘 훈련시키면 나중에 대박 날 텐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이제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천사와 세상의 만물의 구경거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구경거리 기억나시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리를 이끌어 가서 제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독교는 알고 그럼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러시지. 제가 목회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막 큰 교회 되니까 한승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번영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된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는 나의 그런 어떤 성공과 번영과 윤리 도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죠. 우리는 단지 그 연결해주는 전달자가 되는 것 뿐이지, 나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의 말로 완성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설명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복음과 은혜의 내용을 설명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3절 이하에서 나의 들보와 형제의 티는 이런 관점으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나의 들보는 큰 허물이나 죄를 의미하고 형제의 티는 작은 실수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변호사로 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검사로 대하는 보편 아담들의 삶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얘기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올바른 도덕적 태도라고 해서 그런 유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우리 한번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눈은 단순히 물리적 의미의 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눈은 거의 대부분 사람의 영혼과 그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마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은 바로 진리를 보는 인식론적인 기능을 하는 눈입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 요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지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눈 다 없는 빼야 돼. 사람이. 아, 진짜 문자로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진짜 지키라는 얘기 하려면 다 끝까지 멋있게 제사도 멋있게 드리고 동물도 정말 우리 눈을 뽑아야 하는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히 본문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옳은 하나님의 편을 의미합니다. 본문 다 있습니다. 너희 그 눈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눈이 그 눈으로 너의 백체가 어두움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지 음란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그 눈이 너를 시족하게 하기 때문에 빼라는 금욕주의가 실제로 불교에 가면요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닫는 원숭이가 있어요. 그 인고와 금욕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여기 조상들도 시집 들어가면은 3년 그치, 멍어리 기머리. 그렇게 해야지 이제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어떤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뭐 세상에 정말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은 객관적인 세상을 받아들일 인식론적인 기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사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인 사건. 그래 지금 우리 이게 돌아가신 기업 경남 기업 미리 형이 누구죠? 성환. 네, 성한종 그분이 홍준표 이제 지사 이제 이름 됐잖아. 이 사건을 보면서 같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당이 보는 사건과 야당이 보는 사건이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나빴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보가 나오고 보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골 때려요. 이게 어떻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와서는 하는 얘기가 안 되니까 정치 얘기, 종교 얘기, 그 다음에 고향 얘기 전라도와 이건 같은 사건인데 사건을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너의 인식기관, 해석적 틀. 그러니까 예수가 내 밖에 있는 그 복을 주는 신이 된다면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에게 복을 받아야 되니까 빌든지 부탁하든지 아니면은 싸우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신관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 그래서 이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종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파가 다양하게 있죠.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오선절이 있고. 다양한 종파가 있는데 이 다양한 종파는 어떤 해석하는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치를 이루어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다 인정하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양성교리, 그 다음에 구원론 이런 건 다 인정하는데 뭐 세례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는 다르죠. 그때 이제 교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건들면 그 이단이 되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말하자면 이게 애굽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는요 10가지 뭐가 들어갔어요? 재앙이죠. 이스라엘은요 10가지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넣어주시고, 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하나겠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그게 재앙이 돼요. 예수 때문에 심판받는 거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심판 안 받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오셔야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여정에서 체험과 그런 과정은, 그거는 이제 뭐 지금 뭐 그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산 모든 분들의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에 빠져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그런 고백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또 전교회에서는 그 진짜 글도 잘 모르시고 그러는 집사님이신데 새벽에 자다가 꿈속에서 십자가가 보이고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저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배우세요. 그걸로 신앙생활. 그런 분들도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뭐 그건 아니다 기다 굳이 이렇게 뭐 말할 필요 없고, 근데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중생, 거듭남. 청교도 신학에서 저는 백미는 이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인신론적인 설명이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이 돼요. 되게 많이 저도 심취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청교도 신학자들이 그 이제 중생에 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또 인식론적인 전환을 잘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누구 얘기예요? 이사야가 한 얘기거든요.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그 스랍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누가 나를 위해 가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갔는데 전도를 하니까 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면 다 못 알아먹어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좀 들을 말을 나한테 주세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말 쓰는 한국 사회하고 영어를 말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게 얘네들을 내가 심판하려고 보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자기 깨어짐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불신자의 인식론적인 특징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넘어갈게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보이죠? 요한복음 12장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제자들의 엠마오 도상의 경험한 영적 경험,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식의 기관,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눈에는 눈으로. 레위기 24장 20절에 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에는 눈이란 뜻도 있지만 말씀, 샘, 우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눈이 의미하는 것도 말씀의 진리입니다. 계시록에 이 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계시록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을 해석할 자가 없대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 내가 크게 울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 이거 괴물이겠네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상징이에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뭐예요? 영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어요. 그리고 7 눈은 7 영이라고 해요. 눈은 영이고 영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해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하나의 말만 해요. 하나의 말. 도덕 윤리를 근거로 하나의 말만 해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말만 하려고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편집 조정한 거예요. 성경 그 저자들이 어떤 걸 가르치려고 이 하나의 말만 해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소위 기독론적 성경 이해라고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말은 눈으로라는 말은 그가 가진 그 말대로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나 약한 자를 고치실 때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아파트 50평 믿습니다. 됩니다. 내 딸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됩니다. 온땅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말, 그 진리, 그것이 그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돼요. 말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고. 이거 여기 예를 들어서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에 계속 이 나쁜 놈, 이 저주받을 놈, 너는 죽어야 돼. 그런 화분과 착하다. 너는 참 소중해. 그러고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악한 말을 한 그 화분은 시들어 죽어요. 실험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 분자도 그렇게 했어요. 밥도요. 밥도 그래요? 네, 밥도 그렇게 했더니 한쪽은 금색 곰팡이가 쓸고 저주했는 금색 곰팡이 쓰고 좋은 말 해주는 거는 덜 저기.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말이 나를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냐가 중요한 거란 얘기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판단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율법의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판단해요? 율법으로 판단해요. 율법으로 판단하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죽어요. 다 못 지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의 말이 있으면 그 은혜로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이렇게 눈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월의 것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나 맹목적인 종교심이나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계시는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여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로 넣어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 모든 복음의 인신론이 바로 우리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해요. 그래야 너희가 밝히 보고 그런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랴. 먼저 주님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한자리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바깥에서 먹는 음식. 이제 두 번째가 바깥을 꾸미는 것. 예, 그게 화장하시는 게 외식하는 것. 그래서 속은 그대로 두고 겉만 치장하는 것. 그게 외식이에요. 성경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뜻은 대답하는 자, 사칭하는 자, 위선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주로 극장의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자를 지칭해요. 진짜 나의 모습은 가면 속에 있고 겉으로 드러난 나로 연기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 단어를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비판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외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우리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알 수 있게 기도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대표 기도하면 안 되겠네. 대표 기도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대표 기도할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여기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 얻어서 율법의 지옥에 갇혀 있게 하죠. 그다음에 의와 인과 신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그 다음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 이를 가는 게 뭐예요?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게 히브리인들에게서 이를 간다는 얘기는 이빨을 언제 갈아요? 안에 음식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상태가 이감이에요. 어떤 내가 지옥에 들어갔어. 나를 지옥에 보내. 이게 아니라 양식 없어서 없는 상태에서 이빨과 이빨에 부딪히는 그 상태가 이를 가는 거예요. 그게 기근이고. 말씀이 없다는. 예, 말씀 없는 상태에 놓겠다. 그게 이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판한 외식하는 자는 율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자신의 선악 판단으로 규범으로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기능은요. 무엇이냐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의 죄와 악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쳐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주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성이요? 율법은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얘는 우리를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절대적이다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율법이 나를 포장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이걸로 나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의식했죠, 진짜. 예, 이것은 나는 죄인이네요. 요걸 자각하게 하면 그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네요. 나한테 예수가 필요하네요. 요거를 인정하게 만드는 게 율법. 그래서 이걸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안 나가고 그 예수를 죽이죠. 예수 필요 없어. 난 율법으로 나를 포장할 수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와 규범으로 규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일을 벌이는 자들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이거 로이드 존스 목사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혀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필연성과 당위성을 선포하는 종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율법을 잘 가르치는 몽학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양이고 부활하여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을 잘 가르쳐서 인간을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왜냐면 영원히 살면서 계속 살면서 잘 가르치면 돼요. 인간의 도리란 이거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성공적이고 계속 가르치면 돼요. 그렇게 안 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사람 이해 못해요. 예수가 예수라는 우리 예수가 생각하면 그분 있죠. 얼굴 눈 크고 키 크고 잘생긴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거 예수 아니에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독교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셔서 영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과 부활의 절대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달하여 어떤 도덕적, 종교적 성숙의 자리로 올라가자. 간디가 그랬어요. 간디는 아침에 눈 뜨면 항상 산상수훈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회교도 다른 종교인 슈바이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도달하자는 얘기요. 기독교 안에 그런 성숙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뱀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고 그들의 속은 여전히 자기 의와 자기 욕망을 지키고 확장하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 고민이지만 주일학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교는 주일학교가 없어서 좀 고민이긴 하지만 우리 큰 아들이 이제 5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이제 사역했으니까 사역자가 슬픈 게 인지를 이게 많이 옮겨야 되니까 걔가 불쌍한 게 초등학교 때 5학년인데 전학을 4번 했어요.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저의 설교보다는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랑 이제 한동안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걔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의 설교랑 다른 전도사님 설교가 차이점이 있다. 그럼 그게 뭐냐? 다른 전도사님은 착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한다. 근데 아빠는 그러지 않는다.
5학년짜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학교 교육은요 거의 대부분 도덕과 윤리예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예수님이 착한 사람의 모범이에요. 얘도 죽이는 거예요. 저도 계속 고민이에요. 주일학교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좀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인데 뭐 그건 교회가 좀 가서 해보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복음은 안 가르치고 도덕과 윤리를 계속 가르쳐서 그때 부모가 착각해요. 그 4살, 5살짜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드리고 무릎 꿇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청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한 청년이 그러니까 너무 예쁘잖냐 그러니까 애들 다 그런다고. 동자승도 예쁘지 않냐고. 머리 다 빡빡 밀면 얼마나 귀엽냐고. 그렇게 다 착각을 한다고요. 자신의 자식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미치고 환장해서 저는요.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3학년짜리 도덕책을 보면요. 그거예요. 화목한 가정이란 무엇이냐. 질문이 나오고 다 가르친 다음에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그 학습 활동이 부모님 말씀 잘 듣기, 동생이랑 싸우지 않기, 숙제 잘하기. 그 설교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도덕 교과서랑 5학년짜리가 도덕 교과서를 열심히 배우면 배운다고 내가 도덕적이 되지 않는 걸 알아요 벌써. 대단하네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할지. 요새도 예. 그 도덕과 윤리로 안 되나 다 알아요 자기네들도. 그 교회에서 그러고 이제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예배 드리는 척하면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드리는 척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말로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여 형제의 티를 빼낼 수 있는 자가 되겠지요.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밝히 보고 형제를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에게 깨트려주고 죽었다.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으니 너도 이렇게 나처럼 끌려가라. 그게 자기 죽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러면 끌려가야 되겠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냥 내가 학습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되겠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밖에 있는 규범과 규칙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도덕과 윤리로 보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말로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시는 거죠. 그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 듣는 거죠. 아주 그냥 끊임없는 고통이고 그 지겨움이죠. 이해 안 되는 말이죠. 그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밖에 있는 율법과 규범과 규칙과 규율과 법칙과 원칙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생명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로 여러분의 형제를 돌이키고 굳게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한 줄 평가는 그렇고 한 줄 느낌, 한 줄 소감 하시고 네, 끝났어요? 역시 14분이. 이거 읽는 거는 금방 해요. 그렇지. 한 줄